반갑습니다. 저는 만나교회 김병윤 목사입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다시 약속의 땅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반지의 제왕, 스타워즈, 007, 미션 임파서블, 어벤져스 등 이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시리즈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봐야 이해가 되고 끝까지 봐야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생 때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당시 저는 그 영화가 시리즈 영화인 줄을 몰랐어요. 영화를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점점 끝날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 여기까지 본 거 너무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끝난다는 것이 너무 아쉽기도 하고요. 혹시 결말이 너무 어설프게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다음 편을 기대하세요라는 자막이 뜨는 겁니다. 한편으로 안심도 되었고 꼭 다음 편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까지 읽고 난 성도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던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죽는 겁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만 처음 이 성경을 접하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모세를 이어서 도대체 누가 지도자가 되었을까? 과연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는 했을까? 모세도 없는데 어떻게 점령했을까?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한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순종하고 들었을까? 이런 등등의 질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지도자가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했으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며 살아갔는지를 알려줍니다. 성경 공부니까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서를 처음 읽게 되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이미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힘으로 땅을 빼앗고 죽여도 될까?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원하는 백성에게 그 땅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요,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기준은 거룩함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땅을 다스리세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된 그분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매우 단순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복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어떠한 전쟁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함으로써 여호수아서는 마무리됩니다. 저는 6주 동안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보다는 가나안 정복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명령 6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은 담대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셨을 만한 목적이 이끄는 삶의 첫 장에 아주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혼란의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고민들의 출발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던지곤 한다.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목표, 나의 야망, 나의 미래를 위한 나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듣고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모든 사람 안에서 성취하고 계신 전체 목적의 일부였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역사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에게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나안 땅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받은 고난은요, 가나안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는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가나안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것은 이렇게 가나안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과 조상들이 밟았던 약속의 땅을 되찾아가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목표가 가나안이었듯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의 삶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광야와 같은 험난한 세상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도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이 거룩한 열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를 거저 얻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구원은 전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얻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그렇게 값싸게 생각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천국의 모형이 되는 가나안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피와 눈물과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가나안 입성은 결코 그렇게 값싸고 가볍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흔히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젊고 싸움을 잘하는 용장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명을 받았을 때 이미 85세에서 95세가량으로 추정되는 노장이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인도자로서 소명을 받았을 때의 나이인 80세보다 오히려 더 많은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와는 성장과 소명과 배경과 연단의 관점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모세는 매우 드라마틱하죠.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그의 청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과 영적 훈련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당한 단절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지도자로 부각되었던 사람입니다.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생활을 했고요. 중반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그리고 후반 40년은 공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비교적 굴곡이 심한 생애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왕족으로서, 왕자로서 성장하게 되었고요. 광야에서 참 힘든 도피자의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을 통하여서 영적인 변화를 갖고 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생애 초기를 여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이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또한 인생의 초기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착실하게 경험과 연륜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었던 것, 그가 쌓은 전투 경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호수아가 한때 애굽의 군대로 에디오피아 군과 싸운 적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 군대에는 외국인 장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초기에 아말렉과의 최초 전쟁에서 그가 지휘관으로 나서서 싸울 수 있었던 것, 그가 이미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배경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여호수아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너무나도 훌륭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받았을 부담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7절에서도 9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선 모세 이후의 지도자로서 부담이 되죠. 모세에 비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했던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세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부담감 또한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었던 민족들 어느 하나 만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도 정탐을 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세요. 근데 너무나도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다 보면 왠지 초라해 보이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일들 어느 하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 그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것,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후에 나가 싸워라, 적을 대적하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면 대적을 향해 돌진하거나 요단강을 향해 뛰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임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람이 마치 시냇가에 심긴 푸른 나무가 만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상상이 돼요. 말씀이라는 맑은 물에 푹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힘써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형통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이유는 대적과의 싸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어떤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둘째로 언제라도 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광야에서 모세에게도 주셨던 약속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자, 그런데 이러한 동행의 약속은 비단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하란을 갈 때에도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성도들에게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굳게 의지하다가도 때로는 곧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우리의 편의에 따라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잡은 손을 영원히 놓지 않으세요. 일생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른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곁을 일생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의 징표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볼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하나님과 밀착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늘,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착한 거지를 찾아가셨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기도하는 착한 거지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 밥그릇이 찌그러졌습니다. 새 밥그릇을 주세요. 얼마 후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착한 거지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금으로 된 밥그릇 한번 주세요. 얼마 후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착한 거지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러자 기도하는 착한 거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겨울이 되니 춥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전기밥통을 선물로 주세요. 착해도 기도해도 여전히 거지인 것은요, 그가 밥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이 되면 착한 거지의 탄원 소리에 하나님은 잠을 깨지만 밥통을 구하는 자에게 줄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구하면 사랑이 따르게 되고, 불행을 구하면 불행이 따르게 되고, 행복을 구하면 행복이 따르게 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삶의 열매와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 약속의 땅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곳, 주신 사명을 다시 기억하는 곳,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곳입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현재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